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은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청년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청년들의 현실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청년 세대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가? 대답은 67%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청년들은 느끼는 것이죠. 선거 때가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청년들을 주목하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표를 의식해서 결국 청년들을 갈라치게 하는 기성 정치인들을 보면서 실망하곤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스스로 월급을 모아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삶을 지옥고라고 합니다. 지옥고. 뭐의 약자냐면 지하실, 그 다음에 옥탑방, 고시원, 요약하면 지옥고라고 합니다. 여기 제일 많이 살기 때문에 청년들을 지옥고에 삽니다.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노력하면 상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설문에 응한 20, 30대 청년들이 64%가 우리가 상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체념하는, 포기하는 청년들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즉 64%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지금 3포 현상, 7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취업 포기, 이성교제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집 구입 포기, 이제 저 결정, 미래를 전체를 포기하는 현상으로 청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 30대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이 3포 세대이다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포기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이 51.5%가 결혼 포기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연애 포기 49.1%, 출산 포기 39.6%입니다. 근데 이렇게 왜 포기하느냐, 원인이 뭐냐를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은 것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돈이에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포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부 이런 이렇게 통계를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심각하고 참 슬픈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벌써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취업 문제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흔히 20, 3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면 정규직으로 대기업을 들어가는 그런 코스는 이미 한 청년들이 10%에서 20%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 말에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최근 실업률은 지금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으로, 또 이제 요즘 청년들은 알바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알바로 삶을 때우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선 외형적으로 취업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절망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선 요즘 세대들은 정서적으로도 너무 잿빛입니다. 우울감으로 시달리는 청년 세대들이 통계적으로 30%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어릴 때부터 과다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정서적인 압박감과 영향을 받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이지요. 참, 그러면 요즘 청년들 정말 살기 힘듭니다. 청년들이 지쳐있고 피곤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서 정말 청년 문제는 이제 우리 국가의 문제가 됐고요,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결국 없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지금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과연 청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가? 교회 청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 청년이 없는 것은 출산율 저하가 1차 자연 원인이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도까지는 보통 한 해 신생아 출생 숫자가 한 보통 60만에서 70만 정도가 늘 매년마다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55만으로 급감하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49만으로. 그래서 45만대, 40만대를 지금 1년에 신생아 수가, 대학 입학 정원도 안 됩니다. 지금은요, 신생아들이.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는 2년 전부터는 20만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한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20만 대로 신생아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해도 출산하지 않는 이 청년 세대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인 때문에 교회 청년이 없다. 예,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주일학교가 없고 유초등부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다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오히려 이 복음화율입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그래도 한 복음화율을 15%, 뭐 많이 잘하면 20%, 뭐 명목상의 신자, 뭐 교족부 다 동원해서 뭐 1000만, 근데 그건 1000만은 그건 부풀린 것이고요. 800만, 700만, 또 600만까지 통계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의 복음화율은 한 15%, 20%인데 지금 청년 세대, 20대 복음화율은 3%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100명 중에 3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캠퍼스에서 많은 학생 선교 단체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학생 선교단 활동이 이미 거의 사라지고요. 명목만 유지하는 단체들이 많아지고 그나마 대형 선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면 이 교회에 이렇게 청년들이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니다가 청년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이런 문제 사실은 많이 조사가 되고 또 연구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 심승범 씨랑 이종민 교수가 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긴 논문을 썼는데 그걸 좀 요약해보면 이런 요인들입니다. 한번 참고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청년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지만 결국은 오늘날 이 지금 현대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개인 신앙 요인이 가장 큰데요. 그것은 청년들이 신앙과 믿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제일 큰 지금 교회, 청년들 교회를 떠난 이유입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기 선택이 아닌 부모의 주도하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 청소년 시절을 거칠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청년들이 내가 왜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믿음이 없는 내가 주일날 교회를 따라가야 될까?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부모의 강요와 부모가 가라 그래서 교회를 갔던 청년들이 결국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죠. 즉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자기 개인적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신앙적으로 자라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신앙적 회심과 결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청년들 올라오게 되면 결국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심각하게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장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왜 성도들이 어려운 일만 있으면 교회를 떠날까?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건 오히려 뭐 그렇다 치고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교인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결국 이 문제예요. 오늘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지요. 두 번째 영적 충족과 탈진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심이 바닥을 치면 교회도 가기 싫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전장 안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떠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가고는 싶지만 앞서 말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새로운 곳에 가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그런 대로 교회 생활하다 어떤 자기 안에 어려움이 오면 탈진이 오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충전이 되거나 그것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교회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워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 또 하나 개인적으로 재미를 잃은 신앙 청년입니다. 청년들은 이 사실 유희형 인간이거든요. 재미를 추구하는 청년들은 소확행을 신조로 삼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죠. 그 다음에 욜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욜로족이라고 하죠. 욜로를 삶의 핵심 가치로 삼기 때문에 이런 자조어린 이야기가 있으면 어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자조어린 이야기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늘 즐거운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문화나 교회 함께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요인이고요. 두 번째, 목회자적 요인도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교회에서 열정과 순종만 강요한다는 것이죠. 열정과 순종만 강요한 이런 분위기. 뭐든지 봉사를 강요하고 또 뭐든지 일을 시킬 때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하고 강요하는 이런 분위기가 싫다는 것이. 사실 청년들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은사대로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데 그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지금 취업, 학업, 아르바이트 이런 걸로 너무 바쁘고 지친데 일방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봉사를 강요하는 이래서 지쳐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역자의 교육자들 관계에 대한 실망도 한몫 차지합니다. 뭐냐면 사역자들이 청년에게 반말을 한다든지 또 전혀 자신들의 현실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태도에 실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Z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존중받는 겁니다. 존중받는. 그래서 정말 존중해 주는 거는 이 사람 이걸 느끼면 존경합니다. 아니면 다 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공감을 원하고 섣부른 판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너무 판단에 익숙합니다. 진리를 늘 연구하고 살기 때문에 판단에 너무 익숙해요. 근데 청년들은 오늘 판단을 원하지 않고 공감을 원하죠. 인격적 만남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무슨 타이틀이나 일을 잘하거나 뭐 이런 것에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해 주냐에 따라 존경합니다. 이게 청년들의 가치죠. 근데 너무 교회는 목회자들 고리타분하고 율법적인 잣대로 청년들을 대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 하는 것이 목회자 요인이 많이 있다.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갈증을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교회에서 정말 온전한 보살핌과 돌봄을 받기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신기루와 같은 허상이 아니라 오아시스와 같은 실제적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바른 가치관을 길러주고 복음이 선명해서 정말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를 기대하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너무나 율법적이고 그냥 생활 공동체적인 이루어지는 교회 모습에 실망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것도 있어요. 교회 가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요새 장년부들도 저한테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냥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 하나님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했는데 평소에는 그게 별로 상처가 안 되다가 내가 너무 힘든 시기에 지나가고 있는데 맨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뭘 다 하긴 다 해.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서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기의 특징은 자신의 정체성을 친밀감 경험 속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정말 많은 위로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그 내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이거 2018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백세이가 쓴 책인데 이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20대 후반 여성이 정신과 의사에게 내면의 문제를 터놓고 상담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베스트셀러 됐어요. 청년들이 하도 많이 사봤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청년들이 우울감으로 고통당하고 자기 정체성이나 존재감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것이 교회에서 위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 교회 문화 풍토, 교회 풍토도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쌍방통 소통을 안 하고 교회는 일방소통을 한다. 청년들은 이래야 된다. 청년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경험해보지도 않아놓고 우리의 삶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말하는 기성세대들에게 실망하는 것이죠. 존중받고 싶은데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2000년대 이후를 우리가 Z세대라 그러고 Z세대들은 모바일 종족들입니다.
그 온라인 상에서 모든 여가를 즐기는 세대는 Z세대예요. 모든 구입도 인터넷에서 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랑 전혀 이 현실감을 다르게 느끼는 Z세대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막 그다음 청년들이 Y세대죠. 1981년생부터 보통 1999년생까지 이걸 Y세대는, 이 Y세대는 아까 욜로족들이고요. 그렇죠? 가성비, 가심비를 중요시 여기고 월라벨을 중요시 여기는 세대가 Y세대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면 좀 공부 좀 하셔야 되네. 지금 다 여기 설명은 설교 시간이 안 돼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런 세대가 지금 Y세대들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다 그런 세대들이죠. 그래서 이 Z세대는 관계 맺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관계 맺는 것 자체를. 아주 부담스러워요. 왜? 온라인상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관계 맺는 자체를 힘들어하죠. 근데 이런 의사소통 방법에 있어서는 교회 오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떠나는 경우이죠. 또 하나님은 교회 문화 속에 겉과 속이 다른 기성세대,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 이중적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것이죠.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 모습입니다. 또 교회 봉사를 너무 당연시 여기고 너무 이 수시로 교회에서 임원회의지 모임을 갖고 일방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또 봉사를 요구하는 교회 문화가 청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너무 업무적인 것으로 결국 청년들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우리 청년 때도 다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로 결국 청년들을 봉사로 떠민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요새 청년들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 문제가 이제 요새 제일 큰 저는 이게 또 큰 문제인데 결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죠. 뭐 교회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로 신문에 난다든지 교회가 세습 문제로 또 교회 재정 문제로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 사실 이 교회가 정말 이런 것이 교회인가 청년들은 정의감에 불타고 교회를 부정적인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이타적이고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이런 또 이야기들을 합니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정말 요즘 사회 주제 뭐 젠더 문제나 뭐 요새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동성애 문제나 이런 장을 그냥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이대로 해야 돼. 당연하다는 이 선포만 하지 그것을 정말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교회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요새 사회적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드러내지 않는 교회 또 그것을 공론하거나 나눌 수 있는 장이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실망을 주는 모습이죠. 또 하나 뭐 하나 되지 못하고 늘 교회가 자주 분쟁하고 싸우는 것 뭐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기성세들이 헤게모니 싸움하고 나뉘어져 힘겨루게 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 청년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연구를 제가 쭉 한번 돌아보는 것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지금 문제를 사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청년들이 죽고 있고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아까 그 조사에 유의미하게 우리가 듣고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정말 생각해 보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죽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이 청년들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살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1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청년을 살리시냐 하면 1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나인이라는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이 나인은 기쁨이라는 뜻,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지금 성 안에서는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 장례 행렬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는 장례였습니다. 여러분 뭐죠? 우리가 장례 행렬을 짐작해 보면 우리는 곡하는 소리야, 탄식 소리가 장례 행렬을 뒤덮고 있었겠죠. 자,
죽은 자는 가부의 외아들로 청년이었습니다. 오직 외아들을 바라보면서 산 가부에게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던 것이죠. 가부는 관 속에 누워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외아들을 붙잡고 그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슬피 울부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살아난 독자를 잃고 슬피 있는 가부를 보면서 자, 그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불쌍히 여기셨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아프랑크니 조마인이라는 뜻인데 오장육부가 동원돼서 슬픔에 깊이 참여하는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His heart went out to her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통 여인에게로 갔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슬픔과 비통함에 깊은 연민을 느끼시고 동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시작 출발점이 가장 중요한 기적의 이유인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결과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 얻은 것이에요. 참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정말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 우리를 건지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된 인생들을 그리고 아파하고 절망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구원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치유로 역사로 살아나는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주. 불쌍히 여길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인생들이 구원받고요. 또 불쌍히 구원받는 우리들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을 향하여 이렇게 주님이 바라보았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청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값싼 동정하지 말자고요. 그저 내 새끼 하면서 오냐 키워서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값싼 동정심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맨날 우리 교회에서 왜 청년들은 저렇게 살지? 왜 청년들은 저렇게 행동하지? 내 청년들은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 청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청년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청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부모들이 자기 청년 자녀들에게 마음에 안 들어하죠. 왜 저렇게 살까? 왜 자기 아까는 하지 못해 저렇게 살까? 값싼 동정심이나 강한 자기 기준의 비판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주님의 눈으로 불쌍히 여길 때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주님이 보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오늘 필요한 그래 우리 다음 세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이제 울지 말라 위로하신 후에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십니다. 자, 간들이 이제 맨 자들이 멈춰 서죠. 손을 대니까 이 손을 대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간에 손을 대는 건 부정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과 궁율 때문에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보는 늘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기에 그를 불쌍히 여기에 간에 손을 대시고 그를 향하여 이제 외치십니다. 자, 14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치십니다. Young man, get up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이렇게 직접 명령하신 예수님, 여러분 인간 중에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소리친다면 정신 나간 미친놈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일어나라고 죽은 사람에게 정신 나간 놈이죠.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라고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 능력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여러분, 일어나서 말도 하고 앉기도 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청년 어떻게 살아났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가 일어나 살아나 앉기도 하고 말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청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에 누워있는 청년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청년일까요? 죽어서 간 속에 누워있으니 생명도 없고 꿈도 소망도 없습니다. 발전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누워있는 것이죠. 간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간 속에 누워있는 청년은 자신만 비참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나이는 젊지만 이 간 속에 이렇게 누워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허무와 무의미의 간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은 화려하게 피어난 꽃을 봐도 생명력을 느끼기보다는 저 꽃도 언젠가는 시들겠지,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해서 못하나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허무주의, 냉소주의에 빠지는 간 속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도 많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냉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청년들 중에. 또한 정욕이라는 관에 놓이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욕은 청년의 모든 가능성을 매장시켜버립니다.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정욕적인 생각에 시달리느라 고귀한 젊음을 탕진해버리죠. 또 인생의 기초를 놓아 기중한 시기에 모든 기회를 상실하고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요새 청년들이 잘 찾아가는 것은 방입니다. 만화방, PC방, 비디오방, 게임방 등등 방 안에 들어가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가죠. 그러는 동안에 청년의 가능성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새 특별히 청년들이 독자가 많아서 대부분 독자입니다. 부모의 보호 속에, 가정의 관에 갇혀 온실 속의 하초처럼 연약하게 자란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모는 분명히 대장부 같지만 내면은 너무 연약한 어린애 같은 청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쉽게 어려운 일만 오면 포기하고 낙담하고 회피하는 청년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청년들에게 오늘 주님은 명하시고요, 청년아 일어나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무기력하게 간 속에 누워있지 말고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도전하고 어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일어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 노예의 운명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개척자가 되라고 일어나라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직접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청년들은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는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한계 상향 간 속에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허무와 냉소와 운명의 관, 무기력의 관, 정력의 관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야만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한 가지 요점을 말씀하실 때, 내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올려주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말씀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 일어나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른 나뭇가지 같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생명력이 들어오죠. 모타에 전기가 공급되면 힘차게 모타가 소리내면서 돌아가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심령이 공급될 때 우리의 삶의 의욕으로 충만해져서 힘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스피릿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도 이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회심했던 순간이어서 그랬어요. 제 청소년 시절은 너무너무 잿빛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 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잿빛이었을 때 주님이 그날 고3 수련회 때 저를 찾아오셔서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 잿빛이 핑크빛으로 바뀌고 내게 참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발견했을 날, 내가 그때 목사를 결심하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살아나는 것이, 이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살리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청년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향力없는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 그 공동체의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모습, 하나님 임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교회주죠. 교회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 않는 꼭 교회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KWMA 세미나를 보면 너무 놀란 것은 한국교회 몇몇 청년부가 잘 되는 교회들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어마어마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와, 저기 진짜 가능해? 청년들이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무슨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이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니라 예배가 좋아서 공동체가 좋아서 모이는 청년들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뜨는 교회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 그러고 보면 똑같아요. 30년 전에 우리가 막 한국에 부흥해왔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보면 딱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에 열광합니다. 예배를 흥분해서 드려요.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듬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교회들은 지금도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대부분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목회자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누고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요새 아까 Z세대나 Y세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으로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은 다르지만 결국 해결책은 동일하더라고. 우리 세대나 복음이었어요. 해결책, 인생의 참된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가치는 달라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 여러분 본질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양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살리는 교회, 청년들이 살아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양훈교회 청년들이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퍼센테이지 본다면 우리 청년들이 한 25%가 넘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청년들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항폐된 곳에서 묵묵히 매일매일 계속 나무를 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청년이란 다음 세대를 위한 나무를 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무를 심어야 할까요? 물론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다음 세대와 공유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작업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짜장면 사주는 것 이것이 소통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교회는 아예 시작도 안 한 거지만 청년들에게 짜장면도 안 사주는 교회 시작도 안 한 교회지만 여러분 진정한 소통은 청년들의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 보면 너무나 아주 기본적이게 기본계에 충실한 교회는 결국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에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이고 또 한 개인을 향한 관심과 배려고 여러분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 즉 제자들을 걸어가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을 판단하지 말고 또 지금 너무 교회 문화는 비판 문화가 너무 세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 여러분 요즘은 저는 너무 느끼는 비판부터 합니다. 대화가 딱 시작되자마자 그 사람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돼. 이런 경우를 제가 수두룩하게 만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치인들이 하도 비판 문화에 그 영향을 받아서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청년 어떻게 살냐 세미나가 많은데 그 세미나 말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비판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말하면 되는 건데
근데 정말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세미나 할 때 말할 때만 당신은 뭘 하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 한 그루 나무를 심듯이 그런 작업들을 자기 선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한 사람을 향한 그 주님께서 영원히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너무 분주하고 지쳐있는 이 구조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시대 속의 좌절과 절망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소리에 말입니다. 다른 어떤 새보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청년들을 보듬고 이들의 잠재를 일깨워주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 요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요람에서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청년을 키우고 청년을 세우는 일은 사실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요, 사실 가정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이 청년실이 우리에게 준 말씀대로 청년을 일깨우고 세우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청년은 20세, 35세까지의 청년이 아니라 결국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결국 청년으로 살아가는데 이 청년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